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받기만 하지 마시고 많이 누리시기 바라고 또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 춘천중앙교회 표어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점, 또 가장 먼저 필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유명한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 한 번 사랑 실천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이웃, 직장 동료, 혹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거리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하며 읽는 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일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받는 존귀한 사람임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를 담았다는 애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쓰여진 눈물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비참함과 처절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비참하고 또 처절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이러한 현상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 지금의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게 하셨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리고 훗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 비참한 현실과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슬픈 노래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탄함과 회개만 담겨져 있는 슬픈 노래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 자신이 처한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믿음이 곧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더니 그것으로 이 현상이,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소망을, 회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슬픈 노래와 함께 이 소망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부르는 소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둡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고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다. 그것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내가 그 내 고초와 재난, 지금 있는 현실과 지금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두운 현실을 내가 바라보았더니 이것을 기억하고 회상했더니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현상,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낙심이 되지만은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은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태 가운데 아이를 품으면서 가지는 마음, 동시에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긍휼을 생각했더니, 그것을 바라봤더니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둘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그 사랑이 무궁하다,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소망이 되기보다는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되었는데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보다는 참 어렵다, 혼란스럽다, 그리고 힘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어둡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2026년도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나다, 멸망하다, 끊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상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끝났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 나라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끊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들일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어두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체프만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을 상담했다라는 것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레지나라는 여성이고요, 다른 한 명은 수잔이라는 여성입니다. 두 사람 다 참 과거가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레지나의 부모님은 그녀가 10살 때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이후에 아버지를 그가 평생에 딱 2번을 봤는데, 한 번은 언제냐?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자신의 여동생이 젊은 나이 21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를 때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 실패하면서 3번이나 그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결혼을 앞둔 이 상황 가운데 게리 체프먼을 찾아와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늘 패배자처럼 느끼며 살았어요. 이런 삶을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결혼, 혼자 살기는 싫지만은 이 결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여성인 수잔을 이제 제리 캐프먼 목사님이 상담하는데, 그녀 역시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잔의 아버지는 그녀가 13살 때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6개월 전에 남편이 어린 2 아이를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한 명은 그 비참함 가운데 계속 울부짖고 있는데, 수잔이라는 이 여성은 전혀 흔들림 없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고 저러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겠군요. 참 힘들었겠군요. 그런데 그때 수잔이라는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서 달아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혼 생활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이 말을 들은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오빠도 세상을 떠났고 남편도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절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게리 체프 목사님은 이 2 사람을 상담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있는지 안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고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멈추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2026년도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다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선한, 새로운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월삭이라든지 초하루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서부터 쭉 연장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이 내 상황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새로워졌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중심의 생각, 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어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지, 2025년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지,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전에 내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지, 이전에 내 모습이 정말 비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실패로 오늘의 사랑을 줄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년 2025년도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차별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새롭게, 나를 해산의 고통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를 이사야서에선 새로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것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 것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생각하지 아니하겠다. 새 날이다, 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까 전에 함께 찬양을 부르던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이 곡의 가사를 쓰신 분이 12세기의 중세의 클레르보라는 수도원의 원장님이신 베르나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중세 시대의 영성가이고 또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글을 쓰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12세기 중세 시대인데 암흑기 때였습니다. 암흑기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들은 불필요한 전쟁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 때문에 일으키는 많은 전쟁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빈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는 세속주의에 빠져버려 큰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고통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수도사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쁘고 소망이 됩니다라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면서 나에게 새 날을 주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분이 고백한 것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새 날을 주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한 번 베푸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습니다. 2025년도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26년도 새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왜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까? 2025년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2025년도가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새 날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새 날에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가 되었습니다. 이 2026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무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새롭습니다. 내 모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